예, 네 주의 은혜 강가로 잘 찬양하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날씨가 매우 무덥죠? 아, 괜찮으신가 봅니다. 예, 날씨 무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 말씀 중에 2절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그리고 그 세대가 모두 다 떠나간 뒤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사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 공동체로 또 가족 공동체로 늘 말씀의 전수에 최선을 다하던 공동체였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한국교회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도덕률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참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다 혹은 엄마 아빠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 그리고 옳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곳보다 나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그런 얘기 많이 이야기했죠. 교회가 세상보다 앞선다. 아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 학교 다닐 때 혹은 주일학교 다닐 때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참 세상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교회 가서 교육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신앙생활 반대하던 이들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 앞서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학교 교육보다 뒤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지금은 학교 교육이 더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땅에서는 경쟁 시스템으로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나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물고 싶은 것, 정말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다음 세대 혹은 또 처음 나온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하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 앞서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늘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2지파에 각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낸 적이 있죠.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결과 긍정의 평가를 내렸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광야 1세대를 마감하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었던 사람들,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듣고 자란 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절대 가난한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그들을 몰아내라 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화친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마지막에 함께했던 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믿음은 늘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참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부모와 똑같이 자녀들이 배운다. 이 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이나 다른 것들은 다른 곳에 가서 배우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교육은 부모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은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에 제일 많은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어른들의 모습을 배우며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는 세대가 될 때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믿음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 또한 정말 교회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쯤에 청년들을 데리고 방문했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이었죠. 제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졸업하고 나서 선교원에서 조교로 그리고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잘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벌써 15년 전 일인데요. 한국 신문에도 크게 났었죠. 한국에 좀 굉장히 큰 교회 중학생들이 바탐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3명의 아이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다행히 한 아이는 부표를 잡아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생존했고, 나머지 2명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일이 있었죠. 근데 하필 그 2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태 수습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잠시 단기 선교로 와서 봉사로 왔다가 식사 준비를 하러 잠깐 간 사이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회가 그 부모님들한테 참 면목이 없지만 참 잘했습니다. 모든 일정부터 장례의 절차, 모든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의 자녀들, 그 바탐에 있는 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선물을 주고 싶다 해서 모든 장례 비용에 대한 받았던 부의금을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학교가 진승학교입니다. 아이들 2 아이의 2번째 이름을 따서 진승학교라고 지었죠. 제가 그곳에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을 때는 한 2, 3년 지났을 때입니다. 학교 건물이 한참 올라가고 학생들이 조금 다니고 있을 때였죠. 선교사님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한 텀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포기해야 되는가. 사역 초기에 정착할 때쯤에 아이들이 와서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큰 죄책감도 있었고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청년들과 2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을 웃겨드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한참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여러분들 보내신 것 같다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있도록 하실 이유를 분명하게 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더 성장을 해서 최근에는 올해 진승학원이라는 것도 다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바탐에 기독교 학교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해석의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두 아이가 중학생이 그곳에 빠져 죽게 됨을 교회에서는 그것을 순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봉사하려고 그 오솔길을 걸어갔던 모든 길 그리고 아이들이 갔던 모든 길들을 다시 기념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일들을 다시 바꿔서 순교의 꽃이라 부르면서 진승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죠. 바로 오늘 말씀이 순교와 선교가 교차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 3세기의 고대 교부의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신학을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혹독한 박해의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그리고 절대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변증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박해가 교회를 소멸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주장처럼 20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313년에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죠. 실제로 순교자 열전을 썼던 존 폭스는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순교사는 실제로 기독교회의 역사 그 자체이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늘 순교의 씨앗이 뿌려진 만큼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역설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그 명제가 바로 순교 속에서 늘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그 명제의 출발이 되는 스데반의 순교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가장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본주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마지막 절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7장 마지막 절의 시작으로 점차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처음 등장은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타이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곳곳에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증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1절 앞에 나오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단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죽일 만큼 강한 처벌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즉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다 걷어다가 내가 들고 있었고 같이 돌팔매질 하는 곳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를 처단하는 것이 신명기 법전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단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반면에 스데반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교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은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은 똑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왜곡이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잘못이라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온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왜곡된 신앙입니다. 거꾸로 또 바른 신앙 중에 또 믿음이 좋은 경우에는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한 번 주셨는데 그 삶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산다고 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이 확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 속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유럽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잘 모르지만 유럽은 종교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보았고 또 거기 학살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 현대 전쟁 중에도 국지전들은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서 특별히 아시아는 종교전쟁, 이슬람을 제외한 종교전쟁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모르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그리고 구소련 지역, 즉 러시아 변방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와 이슬람 또 개신교와 천주교와의 전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인종청소라고 드러난 대부분의 전쟁들은 실제로 종교 전쟁이 많습니다. 민족 전쟁도 있지만 종교 전쟁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큰 박해를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도록 사람들을 만드셨죠.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도 확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라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라고 부르셨지만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그 제자의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사도라고 호칭이 바뀌죠.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사도라 칭했는데, 이 사도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도란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도라고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제자로만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들은 제자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사도,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로 확 흩으셨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순교였다라는 겁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신을 수습하게 한 뒤에 계속해서 복음이 퍼지도록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그냥 옷만 들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따라서, 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그는 교회를 더욱더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근데 이 말씀이 후에 고고학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그냥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울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샅샅이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울이 들어가서 흩어버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한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 시대는 첫 30여 년 여간,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30여 년 여간에는 로마가 직접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박해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갈등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스데반의 설교 도중에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하다라고 판정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30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고 64년 정도, AD 64년 정도를 경과하면서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수많은 성경들이 제대로 기록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박해, 즉 네로로 시작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0년 어간 동안에 아주 혹독한 박해의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300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순교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들 순교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이것이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단어가 이 마르티움이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원래 마르티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 즉 순교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그 의미가 증언이란 뜻입니다. 증언. 내가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언한다, 증거한다라는 단어가 결국은 나중에 순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인데 동일하게 이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순교해도 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신앙은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까지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자신 내면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 로마 황제 상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스데반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됐는가? 바로 사울이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다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4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아멘.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박해가 확 시작이 돼서 여기 잡혀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다. 그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졌을 때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사람들이 확 흩어져서 우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래 숨었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확 흩어졌는데 몰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면 숨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순교자와 증인이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는 한참 박해가 시작되는 60년대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순교자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핍박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확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 또 그때 수가성에 들어가실 때는 더군다나 대낮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주 천대했습니다. 혼혈족이다라는 이유였죠. 우리나라의 1950년대, 40년대 혹은 70년대까지 혼혈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아주 이상한 표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할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혼혈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밥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천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만큼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마리아 들어갔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들의 믿음만 지키다 왔을 겁니다. 근데 빌립은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만 그렇게 냉소적이진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가 들어가서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즉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따르더라. 즉 교회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고 그냥 복음 전하면 이런 일 당연히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이게 500년 이상 된 갈등 구조입니다. 뼛속 깊이 500년 동안 거슬러 내려오던 갈등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거의 민족적 갈등하고 똑같은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그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나 보다 하지만요. 마치 이것은 굉장히 천지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르면서 교회가 시작됐다. 즉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참 뒤에 베드로, 히브리파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 빌립은 아주 쉽게 경계를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할 때 온 유대로 퍼졌고 사마리아 땅을 처음으로 경계를 뛰어넘어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여기서 막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충만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은 저주받은 성으로 이해됐는데 그 지역은 저주받은 성이고 기쁨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 그곳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 얘기는 빌립도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시작이 돼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굉장히 괴로워할 만한 상황에 오히려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순간인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서 때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복음이 복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흑인 지역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데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힘을 썼던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가정이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아이가 3일 만에 열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약을 쓸 수도 있는데 너무 급속하게 열병이 돌아서 갑작스럽게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무당이 있어서 무당이 훨씬 더 강한 집이다라고, 무당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열심히 믿던 가정의 아이가 죽으니 처음엔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무당이 저주 내려가지고 죽었다. 역시 무당의 힘이 더 세다라는 소문이 확 돌았다는 거죠. 이 선교사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고 힘든 일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가 너무 약하니 선교사님이 장례를 치러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장례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장례하러 갔는데 그 교회 마을에 있던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 동안에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장례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장례가 며칠간의 장례를 하는데 환한 얼굴로 장례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큰 이것이 충격이 됐답니다. 장례 아이가 죽으면 다들 슬퍼하고 막 저주받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장례를 통해서 확 부각이 된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답니다. 아이가 죽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 우리는 이 땅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 진짜 신을 믿기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장례가 끝난 다음부터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다라는 얘기하는 간증을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게 했고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순교해서 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터졌는데 그 터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치 씨앗이 바람에 날아서 팍 퍼지듯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곳까지 다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큰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내 삶이 지금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박해에서 복음 전함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